2020년 5월 24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택하여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며,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로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8번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교동문 8번 시편 19편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은 새창성가도 28장,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십니다. 한량 없이 자비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제약 속에 묻혀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 제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약들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몹시 혼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깊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을 직면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현실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창고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정령 깨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땅끝까지 전하여 주는 역할을 우리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하이제드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죄 은총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들이 날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되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성교회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영상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죄 긍휼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헌금송 71장 3절 한 장 부릅니다. 우리 헌금송 71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명하였지만 우리의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된 모든 것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산을 먹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을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려진 물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귀한 교회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웃들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구 시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귀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94장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194장은 새 찬송가로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시간에는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말을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교통사고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교통사고를 모면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고 하는데 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위 이런 것을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치 논리에서 진리값의 하나다. 또 명제가 진리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곧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참된 삶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작이 우리들의 계획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행동한들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3일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지요. 금년 초에도 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서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가고 사사기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어려워서 그만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럼 성경적 의미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라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죄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초반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우리는 죄인된 몸이라.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 그 죄값이 있다라는 얘기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죄는 값을 지불하면 값을 치르면 소멸이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죄값은 다 치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의 사실이다. 근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우리 육체와 우리 몸과 바디와 그 다음에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의 한 실체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 바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사실에 일부의 사람들은 솔직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죄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겠죠. 죄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떳떳하겠지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캥겨듭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추구하는 영혼의 마음에 처음 떠오르는 의문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죄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이교도들도 이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또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교도에서든지 특히 기독교에서라도 신에게 나아가고자 할 때 공히 죄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허물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교도 신앙의 특징은 그들의 죄를 속하고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교에서 108번뇌 이런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 있는 이슬람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종교들이 이와 같이 자기 신에 대한 그 노여움 때문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긴장들 합니까? 그런데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죄의식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던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경찰 차가 뒤따라와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골목골목길을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신호위반 경찰한테 걸렸다는 것입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뭔가 경찰이 따라오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아마 교통법규를 위반했겠죠. 그러면 죄의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죄의식 가운데에는 원죄와 본죄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조상 아담이 지은 죄, 최초 인간이 범죄한 것을 말하는 거죠. 본죄라 함은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죄와 일반적인 죄를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기본적인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신이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죄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지은 죄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다 소위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죄에 대해서 문제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죄가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별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별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욥기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변경시킬 수 없는 죄의 사실을 생각한 적이 없다면 당신 역시 이 죄의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구원, 당신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라는 벽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 일반적인 정직성,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소리와 성경 그 자체는 당신이 죄를 범해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에서 죄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우주적이고 고발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긍정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레위기 14장 1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욥기서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대강 넘기시지 못하십니다. 위대하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대강 보아 넘기다가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께서 그 나라가 범죄가 도둑이 하도 심해서 온 국민들 앞에 관료들 앞에 공포합니다. 우리나라에 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난 다음 날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된 왕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까? 관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아버지는 아들을 죄를 대강 넘길 수가 없어서 형벌을 다 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대충 보아 넘기지를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과 담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야곱, 곧 예수 믿는 우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본시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역시 논쟁의 여지는 없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인간이기에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함께 품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허물, 내가 잘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을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종은 사망이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부나 지옥에 갔죠.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다시 말씀하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두 번째로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랬죠.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몸은 사망 후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영, 나와 똑같은 실체 내 영은 바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일간의 말들을 하기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주일마다 적당히 헌금을 하니까 가끔은 기도도 하니까 때로는 누구에게 도움도 주는 구제도 하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것은 일종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오늘날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의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격이 그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이 고갈되고 사라졌을 때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위에 실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정비례하여 함께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빠진 채로 다른 하나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항상 용서하기를 원하며
범죄한 영혼을 위해 관대함과 면제와 용서를 계속적으로 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순차적인 순서대로 우리가 잘 깨달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정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실을 깨닫고 죄가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되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로 250장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이루하심이 참된 삶의 시작을 원하며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자세를 바르게 자정시키고 겸손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신앙의 이 길을 잘 극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모든 성도 위에와 가주 성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